요 시편 46편입니다. 총 11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으시고 11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환영합니다. 또는 저 영어권에서 또는 유익스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 샬롬 또는 peace be with you 아니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11월 추수감사주일 찾아보니까 11월 22일이더군요. 2018년 11월 22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영어권도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박예인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10시 예배를 연합 예배 말고 처음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참 반갑고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아직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하여 주셨고 또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제 안수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고 또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4월 14일 안수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단어일 거고요. 우리 이것을 모르는 유스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enemies are on every side.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초가 사면에서 모든 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항우본기라는 책에서 유래된 삼국사기 중에서 항우본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면초가란 말은 우리가 주변 환경에 surrounded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되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자성어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6편의 배경에는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편 46편의 저자인지가 누구인지는 오늘날까지 알지 못하고요. 정확한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46편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 시편 46편은 언제 쓰였느냐? 남유다 당시에 히스기야라는 왕 때 아수르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아수르에 멸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친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후에 이 당시의 상황이 사면초가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중동사에 관심이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세계사에 보면 한때는 중동이 이 전 세계에 패권을 주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북아프리카로 분류되긴 하지만 한때는 이집트 제국이 득세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
우리가 지금 있는 아시리안 엠파이어, 아마 우리 유스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아시리안 엠파이어, 아수르 제국이 득세했던 때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현된 바벨론 제국이 득세했을 때도 있었고요. 또 가장 최근, 그 중에서 최근은 퍼시안 엠파이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 중동의 패권, 세계의 패권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46편이 쓰여졌던 시기는요, 그 중에서도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는 그 제국의 패권을 가졌던 때였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의 지형 또는 Geography of Jerusalem 하면 나오는 사진 중에 한 곳인데요. 예루살렘 성은 당시 남유다의 수도로 자리매김하였던 도시였고요. 이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지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위치한 요새로서 난공불락의 요새로도 알려졌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곳이 난공불락이었냐면, 여러분께서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웬만한 땅은 다 정복하는데 이 예루살렘 땅만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는 것이 힘들어서 사람들도 꺼려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다시 말씀드리면 산 위에 위치한 요새였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까지 정복되지 않냐면요, 후에 몇백 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산 위에 위치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사막 지형입니다.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가장 문제는 4월에서 10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안에는 냇가나 하천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예루살렘 안이 요새였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수르 군대는 알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가장 패권의 시기에 있었을 때,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제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단순히 멸망시킨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과 다른 민족들을 결혼시켜서요, 이 민족의 피를 이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더럽힙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를 유지할 수 없게 더럽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기세를 몰아서 랍사게 장군의 지휘 아래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요, 2021년 기준으로 카멜 인구가 10만 777명입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이 카멜 전체 인구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멜 전체 인구의 약 2배가 되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왜 포위했을까요?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라 죽어서 결국에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 성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냥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의 당시 최대의 군대였던 아수르 제국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남유다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성벽에 올라갔더니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아수르 군대의 캠프가 보이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은 점점 떨어져만 갑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로웠을 거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일은 어떻게 버틸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나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세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서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지하 터널을 뚫게 하셨고요. 그 지하 터널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맺히게 하였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서 갔다 오신 최 전도사님께 여쭤보니까 최 전도사님이 그 샘에는 항상 이 무릎 정도의 물이 찰랑찰랑 차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물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샘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 샘물 덕분에 남유다 백성들은 18만 5천 명이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시기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포위망을 부셔버리셨고 그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서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기뻐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함께 노래했던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남유다와 같은 상황을 늘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또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직장에서의 문제가, 우리 가족 간의 문제가, 또는 이웃 간의, 친구 간의, 어떠한 간에 상관없이 그 문제들이 마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우리의 목을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여온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넨 아무것도 못하지 라고 비웃었던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우리 교회를 비웃는다 느낀다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혹시 미래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을 알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싶은, 또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분 안에 숨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람.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요, 도피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필요가 없는 곳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은요,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왕 중에서도 다윗 다음으로 가장 선한 왕으로 뽑히는 왕 중 하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당시에 아무도 지키지 않던 율법을 부활시켜서 다시 율법대로 살아가자라고 외쳤고요,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쳐부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때, 하필 그 선한 왕 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근데 이런 패턴은요,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아니요, 성경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람이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낳지 못했고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노마딕 라이프, 그냥 이렇게 양치기 삶을 살면서 이곳저곳 떠돌며 사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나 좋은 기회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나 봐요. 히브리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노예가
고통당하니까 자기가 그 노예를 살려보려고 이집트 군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죽을까봐 도망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제국의 왕자가요, 고작 한 명을 죽였다고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꼬여서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그 양치기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느냐. 그는 맨날 혼자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말하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외롭고 힘든 40년을 보냈어요. 다윗은요, 그냥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치기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음식 잔뜩 가져가라 그래서 그 음식 갖고 갔더니 웬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요, 블레셋의 용맹한 장군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가 분노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해? 그리고요 그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그를 지게 질투해서요, 그는 10년 동안 목숨 걸고 도망다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어권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설교했는데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필 그것도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 때 부르셨는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제일 처음 뭐라고 했냐면요, 비가 안 올 거야. 그래서 진짜 가뭄이 듭니다. 그 가뭄이 들었는데 아합 왕이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뭘 하느냐, 그러면 니네 바알 선지자 400명 데리고 와. 그리고 우리 경쟁을 하자. 우리 진짜 시합을 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다투어 보자.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엘리야는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도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세벨 여왕이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네가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저주할 거야 라고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더니 그는 동굴에 숨어 죽음의 위협에 떠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바울은요, 그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공부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그렇게 만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모든 것은 다 똥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평생을 복음 위에 살다가 결국 순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길 위에 서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보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피난처야. 나는 너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야.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숨으셔야 됩니다. 구약에는요,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억울해요. 근데 나는 그 율법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요, 그를 처벌하지 않아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요, 그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고요, 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점찍고 세상이 너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숨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숨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46편을 지은 시편의 저자는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힘든 역사 중 하나인 그 아수르 제국에게 포위당했던 상황을 이겨내고 이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그 시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처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잊어먹고 단 한 가지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원고에 없어서 이 통역하는 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저도 설교 통역을 하다 보니까 원고에 설교자분들이 없는 말씀을 할 때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늘, 물론 아직 청년이지만 청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막 20대 초반 인턴들이 저희 영어권에 왔거든요. 제가 세대 차이를 경험하였습니다. 네. 물론 제가 여러분 눈에 보시기엔 청년이지만 저도 그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어른분들이 나를 볼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어린 때 저는 신학교를 2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부터는 원고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내 앞에는 이 골든로드, 황금길이 펼쳐질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가는 데까지의 그 시간이 좀 괴로웠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했는데 제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너 H1B 필요하지? 우리가 스폰서 해줄게 라고 해서 굳게 믿고 대학원 뭘 가냐, H1B 받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일하면 대학원도 보내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원 가자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H1B를 지원을 못 해줄 것 같아. 왜냐면 너가 일단 그 BA Bachelor's Degree밖에 없으니까 뽑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봤을 때는 너 뽑기 하는 거 너무 큰 리스크야. 그러니까 대학원 갔다가 다시 와. 근데 문제는 저는 대학원 데드라인을 다 놓쳤었어요 그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저 옵션이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졸업한 루이빌 신학대학교를 이끄셨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짜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게 장학금을 받게 돼서 진짜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됐다. 이거 하나님의 길이니까 난 진짜 이제 내가 딱 사역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황금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지금까지 사역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게 저의 고난의 길의 시작일 것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어떤 고난들을 경험했냐면 재정의 문제도 경험하게 되고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까지 다다랐냐면 이렇게까지 나의 상황이 어려운 거 보니 주님 이것은 제 뜻이 아니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제가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에 사역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는 걸 좀 알아봐야겠어 라는 말씀을 부모님께 드린 적도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진짜 그거 갖고 끝까지 기도해봐.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침묵하시다가 어느 순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인아, 너 내 종으로 살겠다며.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산다. 너는 나의 종으로 살고 싶다면서 너의 욕심과 뜻만 내세우는구나. 왜 너는 너의 욕심과 너의 뜻을 내게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 경험은요,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단단해졌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것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저는 또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받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도 제가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저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려왔던 삶과 현재의 모습과 형상이 다르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과는 정반대로 흐르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틀으실 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식이 아닌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이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relax, 차분해져라, withdraw, decline, 그러니까 더 못해져라, 혹은 stop striving, 그만 노력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이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시편 46편의 기자가 결론으로 한다는 말이 너희는 stop striving, 그만 노력해라, and see and know that who is your God, 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봐라, and know I am God, 이렇게도 번역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해서 알다는요, 히브리어의 야다에서 왔는데요, 이 야다는 단순히 know, 알다가 아니라요, 부부 사이의 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양쪽의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의 이제 배우자분이 말씀을 하신 여러분이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TV를 있거나 건성건성 대답하면 보통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는데, 왜냐하면 이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손뼉이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대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힘을 빼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에 힘을 잔뜩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바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바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지진, 불과 같은 현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뜨겁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동기부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좌우로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눈앞에 화려한 것들, 들리는 소리들,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치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에서 잠시 떠나서 우리의 눈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소리, 한 소식, 한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전체가 좌우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가십,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트라우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의 시선들, 서운한 마음 들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 사이 또는 가족 관계에서 느꼈던 배신들, 지금 직면한 문제들, 그런 것 집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면요,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 주려고 악착같이 달려들지 마시고요, 상처받았다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힘을 빼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너희는 나를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 것이다. 여러분, 막 감정이 올라와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에게 일단 뭘 하냐면요,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호흡하자. 괜찮아. 잠시 앉아 있어. 그렇게 그들의 그 포커스를요, 거기서 뺏어주면 그들의 감정은 수그러듭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벽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그 벽을 밀어서 넘어뜨리면 그 벽은 너가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너가 그 벽을 밀어버리면 그 벽은 너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불안함을 멈추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아뢰시다. 세상의 방법 말고요, 우리의 주변에 알고 있는 지식들 말고요,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시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은 주품에인데요, 여러분, 어미새들이 아기새를 품죠. 이 아기새들은 어미새를 품을 때 그 어미새를